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로마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로마서 강의 13번째 시간에 의해 모두가 죄인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 대해 알고 싶다면 로마서를 공부하면 됩니다. 대개는 철학자, 심리학자, 교육학자 혹은 사회학자 등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해서 로마서만큼 정확하게 알려주는 곳은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과 본성에서부터 인간의 결국에 이르기까지 인간에 관한 모든 것을 로마서만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이의 부분에 있어 철학자나 심리학자, 교육학자나 사회학자들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로마서가 정확하게 지적하는 인간 이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은 다 거짓되고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이해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들만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를 모르는 모든 이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간은 우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까지는 인정하지만 죄인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마서가 고발하는 인간의 죄인됨에 대해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인간이 죄인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바른 깨달음을 제공하기 위해 아예 로마서 1장에서부터 이 사실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 강도를 더 높여 스스로 선민이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의에 차지 않았는지 3장에 넘어와서도 유대인의 죄인됨을 되짚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9절과 10절에 지금까지의 논쟁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인간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염세적이고 부정적입니다. 이것을 증명해주는 내용을 오늘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10절에서 18절까지 읽었습니다. 바울이 보고하는 인간이에 있어 인간에게 어디 희망이 있고 긍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기독교는 인간에 대해 허무적이고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에 대해 손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무언가 개선책을 마련해 볼 여지가 없습니다. 모두가 서로에 대해 부패해 있기 때문이지요. 인간은 서로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부패해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기에 서로를 인정할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길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다리가 아파지자 할아버지에게 업어달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업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할머니가 무겁죠? 라고 말하자 할아버지 그럼 무겁지? 라고 대꾸를 하고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돌대가리지, 철면피지, 강심장이지, 그러니 무거울 수밖에.
온전하신 할머니가 등에서 내렸습니다. 조금 후 할아버지가 다리가 아파지자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업어주었으니 나도 조금만 업어줘.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업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조금 미안해하면서 생각보다 가볍지? 라고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럼요. 가벼울 수밖에요. 머리에 든 건 없지. 허파엔 바람 들었지. 속은 비었지. 양심도 없지. 그러니 가벼울 수밖에 없지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대화를 그냥 웃음거리로 넘기기에는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죄에 빠진 인간, 서로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부패함의 이유를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면박을 준 내용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머리에 든 것 없고 허파에 바람 들었고 속은 비었고 양심도 없는 인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머리가 비었겠고 자신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바벨탑을 쌓으니 허파에 바람이 들었겠고 마귀에게 영혼을 다 내주었으니 속이 비었겠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속에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사니 양심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웃으며 표현한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인간의 죄된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8절이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일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러면 어찌하여 인간이 이렇게까지 부패하고 거짓되어졌을까요? 그 중요한 단서가 본문 11절과 1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함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무시함에서 시작됩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면 고아가 되거나 파렴치한이 될 수밖에 없듯이 창조주를 무시하는 피조물은 스스로 버려짐의 대상이 되고 스스로 부패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헬라인에게만 이야기하지 않고 유대인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를 유대인에게 먼저 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3장의 구조가 어떠한지 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3장 1절에서 8절은 유대인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9절로부터 18절에 헬라인 또는 이방인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한 가지 더, 2장에서 줄곧 야단치는 대상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구조들을 눈여겨볼 때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논쟁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는 믿음을 갖고 있는 중에도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자신도 다를 바 없이 산다면 이 또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이건 그렇지 않은 사람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죄이고 그 죄의 결과는 심각한 부패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다 거짓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이 이 부분을 두고 시비를 거는 일이 발생합니다. 즉 하나님이 참되신 것은 인간의 거짓된 상태 때문에 반사이익을 보신 것이 아니냐는 시비입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시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절입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세번역으로 다시 읽지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바울의 요지는 우리가 믿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 분이냐는 것입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우리가 믿음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믿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인간은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시비가 아니라 자기 변명, 아니 궤변을 잔뜩 늘어놓는 이가 있습니다. 즉 자신의 죄인됨으로 하나님이 높아지셨으니 오히려 상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궤변입니다. 이해를 위해 표준 세번역으로 7절과 8절을 읽습니다. 또 나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드러나서 그분에게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아야 하느냐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이 생기라고 악한 일을 하자 하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참으로 이 악한 궤변에 대한 심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모두 죄 아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고 믿는 사람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아무리 시비를 걸고 변명을 해도 어느 인간도 죄인임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렇게 나를 포함해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부터 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이를 위한 수고가 오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죄인인데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들의 무지와 완악함을 깨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 깨달음과 인정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